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또 알아가는 시간, 또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과 고백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주의 깊게 읽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안식일에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있었던 한 사건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주님은 사역 초기에는 계속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고, 그 회당에서 또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기도 하셨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회당과의 마찰이 계속 생겨나고, 그러므로써 주님께서 회당 출입이 거부됩니다. 그래서 중반부터는 회당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 속에서 많은 마찰들,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게 나타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럼으로써 회당 출입이 거부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 안식일에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기 한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는 한 여인. 그 여인은 오래도록 귀신 들려서 앓다가 허리가 꼬부라진, 펴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렸다. 즉 장애인을 말합니다. 장애인. 그런 허리가 꼬부라진 장애인이 저기 뒤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 여인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 여인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여인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요. 이리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기대감과 두려움, 부끄러움, 이것이 같이 함께 공존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림,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사람들에게 물론 노출되어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오는 일들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니 뭔가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내가 입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도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렀고 그 여인에게 병이 나았다. 아주 단순하게 나았다라고 한마디 하시니 그 여인이 허리가 펴졌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인데 병고침일까요? 병고침? 병고침. 도리어 오늘의 이야기는 병고침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두 생각이 부딪히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회당장과 예수님의 생각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생각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회당장의 생각이 나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다가 한 여인의 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볼 때 놀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회당장 같은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죠. 분이 나는 겁니다. 못 견디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꾸짖는 겁니다. 병 고칠 일이 있으면은 평일에 와서 다른 날 와서 병을 고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재밌는 것은 병은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 말하지 않고 무리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위신도 있고 명예도 있으니까 막 대놓고 말하면은 그게 위신이 깎일 것 같으니까 사람들에게 막 뭐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회당장이 주장하는 게 뭘까요? 무조건 여기서는 선과 악이 딱 구분된 그런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양쪽의 모습을 우리가 다 고려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당장이 주장하는 것은 안식일 규정입니다.
안식일 규례, 이거 지키자 이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 아니죠. 사실 이 상황도 보게 되면은 회당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18해 동안 알아온 사람이에요. 즉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당장 어떻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일 고쳐도 충분히 될 문제를 굳이 안식일 규례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에 고쳐야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여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여기서 다친 것도 아니고 18년 동안 왔던 이 모습이 당장에 뭔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냐, 이렇게 볼 때에 회당장의 말은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회당장을 좀 더 생각한다면 우리가 안식일 규정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율법주의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율법의 법률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안식일법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법을 주님께서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분노할 만하죠. 안식일은 두 가지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 그리고 그 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당연히 쉬어야 되는 거죠. 안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또 하나의 기원은 뭐냐면 출애굽이거든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식일에는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장작을 캐서도 안 되고, 불을 지폈어도 안 되고, 어떤 일을 했어도 안 된다. 그렇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밀리삭을 뜯어서 비벼서 먹었어요. 근데 그걸 노동이라 했거든요. 안식일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누구도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규정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노동을 행한 것이 되는 것이고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실까요? 그 회당장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그 비판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게 되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즉 그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붙들고 있고 율법을 자기들이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책임자로 자신들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아름다운 것인데 그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참된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포기해버리고 율법을 조항으로 쪼개가지고 그냥 그것을 하나의 어떤 규칙과 법으로만 다스렸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라 이 말이죠. 외식하는 자. 외식이란 말은 뭐냐면 연기란 뜻입니다. 연기. 자기가 직접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흉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냥 법조항으로만 지키는 것은 율법을 흉내내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 율법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피게 될 때에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항으로만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해서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외식하는지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면서 소와 나귀들을 풀어가지고 물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노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의 예외 규정이에요. 가축들은 밥은 한 끼 굶어도 물을 먹지 못하면 금세 병들고 죽습니다. 그들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손해가 오는 부분은 예외 규정을 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가축들이
물을 먹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한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병들어 있고 그 생명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16절을 보시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그 여인을 보시는 거죠. 그 여인의 생명을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게 나뉠까요? 두 부류로 나뉩니다. 회당장의 입장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의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즉 안식일 규정은 어떻게든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법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구원과 사람의 해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로 나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선택할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물론 그러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요, 현실로 갖고 오면 복잡해집니다.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우리의 규정 하나도 사실은 바꾸기 어렵거든요. 그 안에는 온갖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어가지고 이 정도 바꾸면 어때? 없애면 어때? 세우면 어때? 이렇게 말하지만은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우리는 작은 규정 하나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본질을 말하고 올바른 방향을 말하고 성경의 어떤 그런 바탕을 말해도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우리 또한 과연 여기서 예수님의 입장을 선택한다라고 자신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을 둘 거냐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고 그 생각을 우리는 한번 제대로 배워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내 편이 될 거냐, 저들의 편이 될 거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이걸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의 규정으로만 생각했던 안식일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 그대로 안식이에요. 쉼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이 안식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평등, 공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쉼이라는 것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쉼이죠. 무엇으로부터의 쉼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과 수고와 애씀과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자유해지면서 쉼을 얻는 것, 이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귀족들은 특별하게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쉼이 막 요구되는 건 아니죠. 정말로 쉼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종들, 노예들, 상인들, 농부들, 그죠? 또 여인들, 이런 사람들은 1년 내내 못 쉬어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규정을 강하게 적용해서 누구라도 다 안식일에는 쉬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안식일에는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 권리는 누구도 흔들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권리,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주일의 의미를 잘 배워나가야 됩니다. 오늘날도 이 사회도 안식일은 쉬게 합니다. 일반적인 사회도 그렇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 쉼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제도,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제도다 이 말이죠. 안식일만큼은 우리가 사람다움을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의미죠. 아무리 못한 자도 쉬게 해주는 겁니다. 그 쉼을 방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힘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두 번째로 안식일의 본질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이렇게 안식일에 성전 마당을 밟는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거든요. 그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은 참 가슴 설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들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당에서도 안식일 날 사람들은 회당으로 다가옵니다. 그 회당 안에 들어와서 시편의 말씀으로 찬양을 하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두루마리를 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펴서 멋있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다, 해방하셨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안식일에 다시 한 번 더 기억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확인되는 겁니다. 내가 6일 동안 삶 속에서 그토록 매진했고 집중했던 그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일에 교회에 왔을 때에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내 인생의 주인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거룩한 성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많아요. 무너질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억울할 때도 많아요. 그 가운데서 내 삶의 절망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안식일에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맞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구원의 생명이야. 그 누구도 내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어. 이걸 확인하게 될 때에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초라해도 그 시간들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거저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고 이 날을 통해서 내가 변변찮은 부족한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내 삶이 그냥 남들보다 못한 그냥 그런 인생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작용할지, 내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6일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삶을 반복해야 되는 거죠.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주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런 삶이 우리 속에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주일이 없고 성전이 없고 내가 가서 예배드릴 곳이 없다면 정말로 끔찍한 인생일 거예요. 성일이 있고 내가 갈 교회가 있고 내가 예배드릴 성전, 예배당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큰 복 받고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안식일의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 바로 해방입니다. 해방. 전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왜 예수님께서 다음날 여인을 고치면 되는데 굳이 안식일에 병 고치면 반드시 회당장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텐데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왜 주님은 이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으셨을까? 저는 오늘 본문이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왜 그러셨을까? 모두를 불편하게 할 행동을 왜 하셨을까? 주님은 규정과 규례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보신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한 연민, 긍휼이 마음에 확 올라오신 거예요. 누구도 이 여인에게 관심을 안 줘요. 누구도 그 여인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떤지, 그 여인의 생각이 어떤지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몸을 갖고 남들의 손가락질을 하고 남들의 쓴소리하고 안 좋은 소리 할 것 뻔히 알면서도 왜 매주일 안식일 날 회당에 왔을까? 그걸 본다면 이 여인에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갈망,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알아봐 주신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한 주님의 그 연민이 긍휼로 일어나게 될 때 주님은 절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일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이 생명이 치유되는 것이 오직 주님의 관심이고 주님의 계획인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는 지금의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순간에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당신의 생명이 아파하니까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을 고치시는 거예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내일의 문제로 봤어요.
주님은 생명으로 보았고 그 생명은 지금 나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성경에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신앙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고백.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실제 그래요. 오늘 우리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참 어처구니가 없죠. 주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전쟁을 일으켜버리는 세상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전쟁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핵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온갖 힘을 동원해서 상대방들을 공격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당합니까? 또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악한 말들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싸움과 이 전쟁에는 승리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불쌍한 자들이에요. 불쌍한 자들로만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연민이 필요해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18년 된 18해를 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바로 나인 거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 안 가져주고 아무도 나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정말로 사탄의 힘에 매인바된 내 삶을 우리 주님이 연민으로 보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 매임에서 주님이 나를 풀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안식일이 주는 안식과 구원과 해방을 알게 하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 모두를 이 안식으로, 이 구원으로, 이 해방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주님이 나를 연민하신다. 나를 알아봐 주신다. 나에게 이렇게 눈을 맞춰주신다. 그리고 나에게 한마디 하시는 거죠. 너가 나았노라. 내 삶을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주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날이 바로 거룩한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이 날에 주님은 내게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 주는 이 쉼과 안식, 그리고 구원과 해방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해도 이 날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이 성전의 마당을 밟는 것만으로도,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너가 쉼이 있기를 원한다. 너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너의 삶이 해방됨을 내가 원한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고 기뻐하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모든 삶을 더 힘있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